여러분 기도 덕분에 성교학교 잘 마치고 왔고요. 또 오자마자 바이블스쿨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제 얼굴도 새까맣게 탔더라고요. 거기 있을 때는 다 제 얼굴하고 비슷해가지고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많이 탔고 저희가 제법 오래 차를 타고 몇 시간씩 비포장 도로를 달려서 이제 시골에 있는 목회자들 교회를 좀 찾아가고 이런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 막 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놀다 와서 탄 거 아니라는 거. 오늘 신명기 말씀은 왕의 자격에 관한 말씀이에요. 네, 왕의 자격이 어떤 자격을 갖춰야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냐? 그게 바로 등사예요. 등사.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16장 하반절부터 읽은 거는 왜 왕이 필요한가예요.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공동체 안에 수많은 문제들, 예를 들어서 재판도 해야 되죠. 또 공의가 필요하잖아요. 공의, 기준과 어떤 정의가 필요한데 그래서 사람의 감정으로는 이 공동체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로 공동체를 이끈다면 공동체 다 무너지죠. 이게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닌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죠. 근데 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이 재판장 역할을 하고 공의의 문제를 다뤄야 될 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왕은 구약의 왕들은 다 다윗 왕부터 해서 다 모형이죠.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근데 이 왕을 세우기 위한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세상 왕과 어떤 차별성이 있냐가 14절부터 17절까지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세상 왕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왕의 조건을 딱 내거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은 어디나 다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죠. 그런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인데,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왕이 필요해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근데 구약에서도 이 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세운 왕이 사울 왕이죠. 그리고 다윗 왕, 그리고 수많은 왕들이 뒤에 세워졌는데 다 왕들이 거의 다 실패했어요.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근데 이 왕에게 필요한 이 왕의 조건의 핵심 딱 한 가지 단어가 바로 등사예요. 등사. 이 등사는 뭐죠? 카피예요. 카피. 그러니까 그대로 베껴서 옮겨서 적는 걸 등사라고 해요.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근데 이거 그냥 쉽게 그대로 베껴 쓰는 거예요. 필사라고 할 수 있죠. 요즘 성경 필사 많이 하시죠. 성경 필사를 많이 해요. 여러분 좀 의문이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데 왕이 될 사람에게 군사 훈련을 좀 가르치거나 혹은 정치 공학 같은 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치인들도 정치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정치라면은 정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어떤 분야든지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근데 왕이면은 정치인의 최고 우두머리에 있는 분인데 그분들이 뭐 군사를 다루거나 재판을 해야 되거나 혹은 조직을 움직여야 될 사람이니까 뭐 정치공학 혹은 군사훈련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 일체 없으시고 대신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8절에 보니까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율법서를 제사장 앞에서 자기 손으로 직접 베껴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야 연필도 있고 볼펜도 있고 샤프도 있고 옮겨 적을 노트도 있고 여러분 에이 이 정도 뭐 모세오경 정도는 옮겨 적으면 좋지 쉽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이 옮겨 적을 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뭐 파피루스라고 뭐 가죽 같은 거 혹은 뭐 나무 껍질 같은 데다가 다 옮겨 적고 하나님도 옮겨 적을 데가 없어갖고 나무 그 돌판에다가 옮겨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물론 돌판은 그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 옮겨 적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막 잘 굴러가는 모나미 연필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만년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를 옮겨 적는데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 그 지루함, 인내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예요.
이 번거롭고 느린 이 작업을 왜 왕이 될 사람에게 시켰을까? 이걸 첫 번째 조건으로 내걸으셨을까? 하나님이 그 원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남기려고 해요. 굉장히 저는 이 신명기 말씀이 원래는 제가 한 15편 정도 준비를 했는데 하면 할수록 좀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 달콤하고 너무 우리 삶에 필요한 지혜들이 많아서. 그럼 왜 등사인가? 왜 등사인가? 오늘 19절에 보면 18절 19절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에게. 그러니까 이미 왕궁이 돼서 왕이 될 정도면 굳이 자기가 베껴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신하를 시켜도 되고 이미 왕궁에 여러 사본들을 배치해 놔라 이렇게 명령도 할 수 있고. 근데 왜 하나님은 왕이 직접 자기 손으로 제사장 앞에서 왕이 되고 나자마자 제사장 앞에서 이 말씀을 베껴 쓰라고 했을까? 저는 한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스캐닝이 아니에요. 색임이에요. 여러분 스캐닝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저도 오늘날 성경을 눈으로 보고 읽는데 저는 예전에는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성경 필사하는 분들을 조금 성경 필사를 굳이 왜 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성경 암송을 왜 하지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 성경이 지금 우리 곁에 있으니까 여기에도 있고 제 아이패드에도 있고 또 어플이 몇 개나 있어요. 여러 개나 여러 성경을 보니까. 그리고 제 핸드폰에도 있고 성경이 이렇게 많으니까 굳이 찾아서 읽으면 되지 그걸 왜 필사하고 암송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좀 어리석었어요. 눈으로 읽는 건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어요. 금방 쑥 읽을 수 있죠. 그러나 눈으로 읽는 건 빨리 잊혀져요. 뭐가 안 되죠? 색임이 안 돼요. 각인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가죽 같은 데다가 한 땀 한 땀 아마 옮겨 적으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서 이 왕은 이 말씀을 스캐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옮겨 적으면서 아마 마음에 하나님 새기라고. 그래서 등산은 세상의 조급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동기화예요. 싱크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싱크 동기화예요. 동기화가 뭐죠? 이 등사라는 것은 원본과 복사본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도 일기라는 걸 쓰잖아요. 매일 일기를 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시편을 읽고 저녁에 자기 전에는 하루 종일 살았던 삶을 기록하고 또 하루 종일 묵상했던 말씀들을 적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한빈이가 이제 4학년 돼서 11살 돼서 그걸 시키거든요. 이제 반항 없이 해요. 왜냐면 그동안 오랫동안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빈이가 이제 드디어 4학년 돼서 스스로 일기를 써요. 그리고 아빠가 하는 것처럼 나도 해야지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시편을 한 장을 읽어요. 물론 빼먹을 때가 있지만 빼먹은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본인의 인생이니까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뭐 이런 마음으로 시키고 있어요. 아무튼 하고 있어요. 기특하죠. 근데 일기는 제 해석이 많아요. 제가 이렇다 저렇다 제 감정적인 게 많죠. 그러나 말씀을 필사하는 것은 거기다가 내 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말씀을 그대로 원본과 복사본이 일치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서 이 왕은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운영 체제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운영 체제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하는 업데이트가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등사를 하면서 얻는 거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책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소유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이런 성경책을 내 서재에다가 이렇게 서가에다가 꽂아두는 건 소유죠. 뭐 이거 성경책 내 거야. 그렇지만 이 말씀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삼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말씀에 복종해야 되죠. 소유가 아니라.
우린 성경책 갖고 있으면 내가 크리스찬인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책을 들고 있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왕이 될 사람에게 직접 이 말씀을 필사하면서 그 말씀의 권위 아래 나를 복종시키는 행위를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왕은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 이전에 하나님께 자기가 다스림을 받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이 등사를 시키신 거죠. 이 구약 성경에 곳곳에 이 등사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에스라 성경 읽어보셨죠? 이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아론 제사장의 16대 손인데, 이 에스라가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는 실제 성벽을 재건했다면,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영적인 성벽을 다시 재건한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낭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낭독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지금처럼 말씀을 다시 듣기가 쉽지가 않은 시절이에요. 근데 저는 그 에스라가 말씀을 어떻게 낭독할 수 있었을까 궁금했거든요. 근데 에스라 7장 10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누가요? 에스라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늘 연구하고 그 말씀을 늘 복종하고 준행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 에스라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에스라의 자료를 좀 논문을 찾아보니까 에스라는 이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늘 평생 필사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담아두고 자기 삶에 담아두고 포로 생활하는 동안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말씀을 늘 등사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라예요. 손으로 말씀을 쓰며 그 말씀이 자기 삶을 뚫고 지나가게 했던 에스라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기초가 다시 세워질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낭독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등사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등사가 멈출 때 일어나는 비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바로 세상 임금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질 사람들에게 세상 임금이 추구하는 세 가지를 금지하십니다. 첫 번째가 병마예요. 병마. 여러분, 구약 성경 내내 나옵니다. 이 병마. 이 병마는 우리의 병 이거 말고 예, 병마, 말과 병사들. 애굽이죠, 애굽. 예, 세상의 권력, 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금지하죠? 많은 아내 두는 걸 금지해요. 여러분, 아내가 뭘 상징하죠? 일부 다처제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죠. 이 아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아내가 많다는 것은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에 의하면 아내가 많다는 것은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를 정복했을 때 나보다 밑에 있던 내가 정복한 나라의 공주를 나에게 시집을 보내는 법이 있어요. 대표적인 왕이 누구죠?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후궁이 1000명인 게 쾌락만 있어서 1000명이 아니라, 다윗이 정복했던 나라의 딸들을 이제 평화 계약을 맺으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들이 가지고 온 게 뭐예요? 우상들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미 그걸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신명기에.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은금이죠. 재물, 물질. 그러니까 말씀을 등사하지 않으면 왕은 반드시 이 세 가지에 넘어간다. 이 세 가지를 의지하게 된다. 내 마음의 말씀을 등사하기를 포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여러 성경 구절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 36장에 나오는 유다의 왕 여호야킴이에요. 다들 처음 들어보신 것처럼, 예. 김 여호와가 아니라 예. 이번에 필리핀에 갔더니 사람 이름이 김이더라고요.
KIM 필리핀 사람 현지 이름 그래서 이상했는데 아무튼 여호와킴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직통으로 말씀을 주셨죠. 예언으로.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말씀을. 그거를 바룩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적게 만들었어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고 바룩이 그걸 다 적어가지고 필사해서 그 받은 말씀을 받아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을 시킨 거예요. 바룩이란 사람이.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나죠? 회개하겠죠. 구약에는 하나님 말씀 낭독만 해도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말씀이 희귀하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낭독했는데 그 소식을 여호와킴 왕이 들은 거예요. 여호와킴 왕이 여후디라는 신하를 보내가지고 그 성경 필사 받아 적은 그 두루마리 성경을 다 회수해서 오게 만듭니다. 성경은 그걸 아주 비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36장 23절에 보니까 그거를 면도칼, 그러니까 칼로 다 난도질해서 그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불로 다 태워버려요. 누가요? 요아킴 왕이. 여러분 이게 일반 나라, 세상 나라, 뭐 바벨론 나라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유다 왕이에요. 여호와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 싫죠. 받아들이기 싫다는 증거가 뭐예요? 말씀을 다 난도질해요.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에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신하게 보니까 이렇대 저렇대 그건 받아들이기 싫다는 거거든요. 난도질하는 거예요. 여호와킴처럼 다 난도질해요. 그래놓고 그 말씀을 다 불로 태워버려요. 그 말씀 뭐예요? 여호와킴은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현상을 유지하고 싶고 은금과 병마와 아내, 쾌락, 권력을 누리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 회개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이 왔을 때 그걸 다 칼로 난도질하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다 난도질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다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뭐 신학이 어쩌니 저쩌니. 저는 신학 타령한 사람이 제일 그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신학은 성경을 잘 읽고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학문이에요. 학문. 그래서 막 난도질을 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진 않죠. 내 편의대로 말씀을 난도질하는 인생. 그런 인생은 어떻게 돼요? 이 여호와킴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예레미야 22장 19절에 이렇게 심판하세요. 나귀같이 매장당하여 예루살렘 성 밖에 던져질 것이라. 예루살렘 성 밖에 던져진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유다의 왕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잖아요. 근데 성 밖에 매장당해서 짐승처럼 매장당해서 던져진대요. 그리고 실제로 벌어진 일, 그게 여호와킴이 실제로 벌어지는 예레미야 36장 30절에 나오죠. 그의 시신은 거둘 사람이 없어 들판에 버려져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당하는 치욕을 겪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왕의 시신인데 그냥 버려진 거예요. 그를 그 누구도 사랑하고 그 시신을 돌보지도 않을 만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비참한 최후를. 여러분 비슷한 인물이 또 있어요. 왕 중에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최초의 왕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울왕을 기뻐하셨어요. 근데 이 사울왕이 나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 승리했는데 그 승리에 도취했어요. 자기가 전략을 잘 짜고 자기가 군대 훈련을 잘 시켜서 자기의 믿음으로 전쟁에 승리했다고 착각하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장이 빨리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 제사장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리죠. 하나님 그때 사울을 버리시는데 여러분 사울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가문이 다 비참하게 죽어요. 물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인물은 다윗과
절친이어서 하나님 축복하시지만 말씀에서 멀어진 왕들, 말씀을 베어버린 사람들, 결국 자기 인생도 베어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을 등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욕망을 어떻게 이길 건데요? 아니, 쾌락을 어떻게 이길 건데요? 은금,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병마, 세상의 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등사하지 않고 면도칼로 베어버리고 불에 던져버린 여호와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잖아요. 근데 말씀을 등사하지 않고 살면 우리의 미래도 태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죠? 진정한 왕이신, 왕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나 기름 부음 받은 어떤 왕들은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모형인데, 진짜 왕이 오셨잖아요. 진짜 왕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병마 대신 나귀 타고 오셨고, 여러분, 이 엄청난 상징입니다. 은금 대신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예요? 사탄의 유혹이죠. 사탄이 유혹했을 때 예수님이 그의 마음판에 등사된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정도 되면 구약의 말씀 인용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냥 말해도 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뭐 사탄아 이렇다 저렇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경에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를 시작으로 모든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십니다. 왕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의 조건으로 세운 그 등사를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 왕이신 예수께서 말씀의 메인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세상의 유혹을,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사의 목적은 뭐죠?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마음과 영혼을 좀 같게 보는 편이 성향이에요. 물론 이걸 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나누면 할 말이 없지만, 저는 약간 마음과 영혼을 같이 봐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보니까 같은 왕인데 여기 정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네. 자, 지금부터 성경을 찾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 얼마나 빨리 찾나 봅시다. 저는 안 찾을 거예요. 저는 아이패드에 다 적어놨거든요. 네.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22장 11절. 저도 찾아볼까요? 네. 찾아봤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2장 11절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요아킴은 율법책을 찢었는데 이 왕은 누구길래 자기 옷을 찢었을까요? 여러분, 왕 아시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왕의 옷은 어복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벽에다가 왕 어복 관리하는 신하만 수십 명이에요. 어복, 이 옷이 권세예요. 이 옷이 신분이고, 근데 이 옷을 찢었다. 그러면 이 왕이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내 권세, 내 명예, 내 모든 것 당신 앞에 다 쓸모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옷을 찢는 행위예요. 근데 왕이 옷을 찢었어요. 일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옷 찢을 수 있죠. 근데 왕이 옷을 찢었다는, 나 왕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다 하고 회개, 자기 신분을 다 찢은 거예요. 이 왕의 이름이 뭐죠? 성경 퀴즈. 요시야. 여호와킴과 요시야를 비교해서 보시면 아주 재미가 있죠.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원래부터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나요? 아니죠. 요시야 왕도 원래 악한 왕이에요. 왜 악하죠?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으면 악하게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히 뭘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해요. 먼지 쌓인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걸 보자마자, 그 말씀을 보자마자 자기 옷을 찢은 거예요. 자, 그러면 22장 12절에서 13절,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발견하고 옷을 찢고 나서 무슨 행동을 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왕궁 안에 있는 핵심 그 신하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게 개혁이죠, 개혁.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이 발견한 율법책을 통해서 요시야는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랐어요. 뭐가 올바른 건지 그런 건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다시 자기 마음에 등사했어요. 자기 혼자만 등사한 게 아니라 이제 왕이니까 가능하죠.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이 말씀을 낭독시키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거룩한 개혁을 일으켰어요. 왕 한 사람이 말씀을 곁에 두고 그 통치를 받아들이자 죽어가던 민족이 살아난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요시야는. 여러분, 요시야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러 간 느헤미야 아시죠? 여러분, 느헤미야 진짜 많이 들어보시죠? 성전 건축할 때 주로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설교인데 아주 적절한 인용이 아니죠. 성전 건축할 때 느헤미야를 설교하는 건 아주 적절치 않습니다. 예,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느헤미야가 어떤 포로 생활하면서 그가 어떤 현장을 마주하고 있냐면 대적들의 위협이 있었어요. 병마죠, 병마. 그리고 내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내부에는 경제적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예요? 은금이죠, 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흔들렸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 그런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판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값으로 등사되었기 때문이에요. 기본값으로. 너무 중요하죠, 기본값.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 말씀이 기본값이십니까? 그래서 그는 한 손에 병기를 붙잡고 한 손에 일을 하면서, 그 한 손에 병기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끄는 대로 공의를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느헤미야가 했어요. 끝끝내 승리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왕 같은, 세상 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모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예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왕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실족한다. 솔로몬처럼 명예와 부와 명예와 쾌락에 무너진다. 왜 그렇죠? 그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능력이 없었습니까? 여호와킴이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판에 등사된 말씀이 흐릿해졌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말씀을 등사하지 않고 그 말씀을 곁에 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등사한 지 오래된 복사본은 글씨가 낡아서 읽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우리 영혼의 등사본도 매일 아침,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 명령이죠. 이 말씀을 제사장 앞에서 등사하고 그 다음에는 등사한 그 말씀을 곁에 두고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거에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고 왕에게 명령합니다. 그게 왕의 조건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통치는 칼에서 나오지 않아요. 무력에서 나오지 않아요. 어디서 나오죠? 요즘으로 펜 끝에서, 그 당시에는 붓으로 했다면 붓 끝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힘은 병마와 은금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옆에 두고 늘 여호와가 누군지 배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두루마리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질 자들에게 두 가지 요구하신 거예요. 등사와 그 말씀을 곁에 두고 늘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요, 세상의 뉴스나 어떤 사람들의 평판을 늘 우리 마음에 카피가 당해지죠. 카피 당해져요. 근데 여러분, 그런 세상은 헛된 세상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있지 않아요. 뭐 정치, 경제, 문화 엄청 중요하다고 가르치는데 다 사라져요. 올림픽 저도 막 필리핀에서 인터넷이 느려가지고 못 보던 거 도착하자마자 막 봤거든요. 쇼트트랙 금메달 따고 막 그 최가원인가 다 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마음판에 새겨지죠. 아마 한동안은 최가원 검색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김길리 검색하면서 살고. 그러나 그건 영원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아니에요. 다 헛된 욕망들이죠, 사실. 잠시 기쁨은 주지만 즐거워요. 즐겁죠. 그런 것들이 계속 마음판에 복사가 돼요.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으면 계속 복사가 돼요. 근데 말씀은 가만히 있으면 복사가 안 돼요. 이 복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사탄이 돈이 최고야 이렇게 말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라는 말씀,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너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 사도, 복음 전하는 바울 사도에게 사람들이 너는 끝났어, 이제 너는 완전히 패배자 이렇게 말할 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너는 내 자녀라.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다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이제 선교학교를 하면서 중간에 우리가 아울리치를 갔는데 이 바콜로드라는 사탕수수가 유명한 그런 섬에 갔어요. 가서 그 개혁주의 목사님들 훈련을 좀 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선교제를 진짜 많이 가봤잖아요. 저만 느낀 게 아니고 저랑 같이 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다 경험하고 느낀 감정들일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교회는 교회 이름이 파이브 솔라스 커뮤니티 처치예요. 5대 교리 교회예요. 전 처음 봤어요. 그래서 고신대 친구들한테 고신이 파이브 솔라스를 맹신하는 교단 아닙니까? 맹신이라고 하면 욕 먹겠구나. 그걸 너무 좋아하고 신봉하고, 그래도 그렇게 교회 이름은 짓지 않거든요.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아예 교회 이름으로 지어놨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갔더니 여러분, 필리핀 거기를 꼭 가보셔야 돼요. 진짜 가난해요. 근데 가난만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필리핀 사람들은 조금 지저분해요. 막 하수구나 하수구도 없지. 그냥 강이나 이 길바닥에 쓰레기가 가득 있고요.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예. 저도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뭘 좀 먹으려고 가는데 막 그 시골에 오염될 게 뭐가 있어요, 강이. 근데 강이 얼마나 더러운지. 필리핀 사람도 이거 어디다 버려야 되냐고 물어보면 그냥 강에다 집어 던지래요. 그런데 그 파이브 솔라스 있는 교회가 있는 마을에 탁 차가 들어섰는데 마을이 깨끗해요. 왜 깨끗하지? 가서 알았어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개혁주의니까. 개혁은 뭐예요?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을 실천하자. 정말 가난해요. 소장농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영적으로도 순종하지만 육신적으로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을 청소를 다 하고 개울가를 다 쓰레기들을 제거하고, 그 교회가 있는 그 마을에만 가서 우리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있을 정도로 깨끗했어요. 제가 그 교회를 칭찬하자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힘이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개혁주의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난도질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말씀이 이럴 거야, 이럴 거야. 근데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기진 않죠. 우리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에 보면 이 시편 1편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복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주야로 묵상해?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야로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복이 있거든요. 이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자 이 말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저를 이렇게 제 설교를 이렇게 나무라지 마세요.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 삶을. 만약에 말씀을 주야로 진짜 묵상한다면 우리 삶에 진짜 변화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실제로는 안 해요. 약속한 복이 그래서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는 척하고 되는 척하고 잘 되고 있겠지. 헛된 욕망에서 살 때가 많아요. 여호와김처럼. 말씀이 오면 다 난도질하고 불에 태워버리고 요시야처럼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고 우리 모든 삶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개혁하진 않는 거예요. 이 등사. 왕이 평생 율법의 말씀, 율법서를 곁에 두었듯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 말씀을 두십시오. 면도칼로 말씀을 베어버리는 여호와킴이 돼서는 안 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겼던 요시야와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살 수 있고 또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큰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왕의 자격.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이 자격 한 가지를 딱 걸어 놓으신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자격을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신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등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때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겠다고 17장 20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옆에 두고 새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뜻이 뭔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무엇인지 배우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왕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자격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순종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는데 이렇게 신명기 말씀, 성경 말씀을 설교하면서 배웁니다. 등사해야 되구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구나. 눈으로 스캐닝하는 게 아니구나. 한마디 한마디 적어가면서 내 마음에 새겨야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기본값이 돼서 이 험한 세상, 유혹 많은 세상 속에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동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등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